시편 73편 말씀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대조되는 반대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둘째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악인이 잘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의인이 잘 돼야 되고 악인이 잘 못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잠깐이나마 너무 혼란스러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걸 보고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전혀 안 그렇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지금 우리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결말을 아니까.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지금 얼마든지 잘 된다 해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고 오히려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잠시나마 마음이 혼란스러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악인들이 악하게 사는데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이 더 불어나는 겁니다. 자기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충분히 그런 생각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불법으로 돈을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짧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육신의 삶만이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삶이 100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두 가지 결말이 확실합니다. 하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요. 또 하나는 영벌,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껏 100년이다.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100년이 영원한 삶을 책임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갈망해야 할 세상은 이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서도 여유롭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잘 사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삶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걸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강함에 위축되지도 마시고 그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묵묵히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그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정말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참으로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란 사람이 지은 시인데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그가 다윗 시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의 하는 일은 늘상 성소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지키는 일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악인의 고난과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의심을 품다가도 자신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데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자,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드디어 본질을 붙잡은 것이고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잘됨이 전부가 아님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어디서? 성소에서.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이 얼마나 황폐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정말 믿습니까? 예배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 중에 고난당한 사람 누굽니까? 욥이죠. 욥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고난, 나에게 축복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축복을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욥기 2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권을, 나의 삶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도요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인데 이걸 같이 읽어보죠.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내게 복이다. 선포합니다. 지금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느헤미야서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쌓고 그 안에 광장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며 우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선포하는데 오늘 좀 전에 읽은 28절과 비슷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느헤미야 말씀,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본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준비해가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의인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